2021년 1월 첫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1년 성경 1독 1기표에 진도를 맞추어서 매일 그날에 맞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1년에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는 보통 하루에 2-3장 정도씩 읽어 나가면 되는데요. 페이스북에 올린 성경 읽기표 참고해 주시고, 이제 새벽 묵상을 통해서 오늘 1월 달에는 창세기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창세기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창세기 10장, 11장 읽을 차례죠. 연휴 기간이고 그래서 새벽 묵상을 못했으니까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창조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특별히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1장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과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동시에 또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시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런 창조의 순서도 맞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할 때 창조과학에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창조과학을 과학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관측된 현상을 기반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타당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결론은 정해놓고 그 결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접근법은 신앙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사고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어떤 학설이 있는데 이것이 잘 맞지 않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안 맞네? 그럼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존 학설이 틀렸으면 그것을 바꾸고 새로운 검증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그것이 맞나 틀리냐를 확인을 하고 또 새로운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신앙적 사고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과 충돌되는 현상이 발견되면 맞지 않네? 분명히 증거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예외 사항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증거는 믿을 게 못 돼. 역시 우리의 믿음이 맞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앙적인 사고이지 과학적인 사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 창조하시는 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2장과 3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또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2장과 3장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완벽한 세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분의 권위에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대신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을 3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에게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범죄 이후에 곧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새로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법을 세우시고 이를 여자의 후손, 곧 예수를 중심으로 전개시켜 나가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원복음이라고도 그러죠.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올바르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4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답이다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점수가, 믿음의 깊이가 80점 이상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행기와 그 기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비행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비행기와 조종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안전하게 도착을 했죠. 그것은 두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비행기와 조종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의지의 행동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악행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이 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 후회라는 단어를 어느 주석에 보니까 회계학적인 용어로 풀이한 것을 봤는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죠. 차변, 대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기업의 총 재산 내역을 알기 쉽게 기록한 표입니다. 원장부가 왼쪽에 기입되고 왼쪽에 있는 그 원장부에는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채나 자본 현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 장부를 비교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부가 맞지 않는 겁니다. 손해가 너무 큰 거죠. 손해가 많으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손해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후회라는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갈수록 약해져 가면서 대차 대조표가 너무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장부를 계속해서 살펴보셨는데 장부가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손해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싶어 하십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넘쳐 흘러서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에게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어 나가십니다. 그 대차 대조표를 원상태로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홍수 사건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에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버벅대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포맷을 하고 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새롭게 포맷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본문인 10장, 11장에서 그 노아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묵상이 끝나면 바로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그렇게 따라가시면 1년에 성경 일독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이런 질문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후에는 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 빕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기쁨으로 일을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맡아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증인들임을 드러내 보일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헤매지 않고 사랑과 인내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십시오. 저희 삶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